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아주 적은 숫자만이 구원을 받느냐, 이런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요, 성경의 그 어떤 좁은 문, 이런 좁은 길, 좁은 문, 이런 것들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아주 적은 숫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행위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성경 기저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많은 사람을 임금님이죠. 임금님이 많은 이제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를 들어서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마련되어 있고 잔치는 모든 준비를 마추었으나 정작 손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할 수 없이 이제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였죠.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한 사람은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남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라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초청을 한 사람, 이게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청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누구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방인, 초청을 받은 이방인, 아무나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이게 나와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된 민족,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실 때는 유대인들은 외면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거를 제가 정의를 하자니까 아들, 예수를 위한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의 성경에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시작은 잔치로 비유됩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요.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남편으로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이라고 표현한 성경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냐.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셨죠. 정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선포한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청함을 받은 유대인은 많아도 택함을 입은 유대인들은 적었던 것이죠. 막상 초청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혼인잔치를 거절하자 왕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은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 본문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성경학자는요, 첫 번째 초대받은 그룹을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의 태도로 비유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은 대신하여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자의 태도를 비유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임재해 왔고요. 도래하였고 그 나라를 받기로 예상되었던 사람들을 소위 종교적 엘리트 유대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적어도 그 나라를 받을 성이 가장 없었던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 가난한 자들이 그 나라를 받았던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대로라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예복에 대해서 잔치에 초대를 받고 길거리에서 그냥 무작위로 막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복이 없어요. 집에 가서 예복 입고 올 시간도 없었고요.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묻자 유구무원이라고 성경은 해요.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은 그 각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비했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서 주인 측이 손님을 위하여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궁궐에서도 예복이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불려졌지만 잔치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왕하 10장 22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울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죠. 또 역대하 20장 20절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뭐 이런 그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복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중에서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왕궁에서 준비를 해서 준 예복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 예복에 대해서 우리는 개신교는 믿음의 의라고 해석합니다. 이걸 또 카톨릭은요 선행이라고 해석을 해요. 계시록 19장 8절은 신부가 입을 흰옷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는 근데 이 헬라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 디카이 오마타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의라는 뜻입니다. 의. 이 용어는 디카이 오오, 디카이 오마 이런 단어들은 법적인 의를 얘기해요. 법적인 무죄, 법적인 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번역 성경은 의로운 행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만난 대로 잔치를 데리고 왔지만 이 사람들은 그 옷을 거절을 했어요. 그 믿음의 의를 거부하는 자까지 구원을 받을 자격은 없다는 것이죠. 네, 이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건 행함,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여기서 뭐라 했어요? 수동태 입게 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의라는 단어를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자, 이게 이 헬라어 본문은 디카이오마예요. 디카이오마. 그래서 행실, 행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킹제임스는 이것을 성도의 의라고 해석했고 NIV 성경은 성도의 의로움이라고 해석했어요. 자, 이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볼까요? 여기도 나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서 옳은 행실로 번역된 디카이오마타가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뜻하지 않는다. 본서에서 디카이오마타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 이런 이 여기에 나타나는 그 단어입니다.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나타나시죠. 이것이 그래서 곧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공의라고 하는 신적 속성에 부합한다. 법정적 의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흰옷이 뭡니까? 흰옷.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의롭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즉 로마서 5장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마,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시스 이런 단어들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아니고 바로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디카이오오,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있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모두 의롭다함을 전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도덕이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예복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믿음에 의하여 전가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그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22장 4절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잔치에 초대했던 유대인들은요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지만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적게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은 청함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초청하는 종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임금은 혼인자제에 초청한 유대인들을 거부하고 사거리 길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도 있었고 선한 자도 있었겠죠. 만나는 자마다 데리고 왔다. 그래서 잔치의 손님으로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성경 기절 있죠. 이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성경 규절을 가지고 극소수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경 규절을 정확하게 아셔야죠.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환상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죠. 그의 복은 바로 임금 앞에 입어야 하는 옷이고 부끄러운 죄를 가리는 옷이고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7절을 보니까 이게 나와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네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번째, 누구든지 부르시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마저, 믿음의 의의를 갖지 못한 자마저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교훈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은 숫자의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 이것을 성경으로 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하되 주여 구원을 받는 이가 적으리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이 나옵니다. 이제 많은 이단교와 행위구원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독교는 넓은 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좁은 문이다. 그리고 좁은 문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과연 문의 사이즈만 가지고 해석합니까? 그러면 본문은 교인의 숫자로만 해석할 겁니까? 그렇다면 적은 숫자와 적은 교회를 가진 그런 교회나 단체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좁은 길을 인간의 그 자력적인 그 행함이나 고행으로 찾아가는 길로 해석합니다. 그런 해석도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요, 유대교가 종교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율법주의, 행위구원론, 이런 것들이 이 유대교의 구원관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넓은 물과 넓은 길은 바로 인간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바로 행위구원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적은 숫자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걷고 있던 그 구원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그 방법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숫자나 사이즈, 문의 사이즈만 적용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믿음으로 얻는 이는 기존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로부터 변화된 신약교회에서의 새로운 구원적 방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과 길이 바로 예수님의 좁은 문이었으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좁은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에 비해서요. 이것을 기독교가 넓은 문이고
지금 이단들이나 행위원론자들이 자기들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불성설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성경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있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좁은 문의 그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었지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22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이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은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구원에 들어가는 시작과 과정으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까지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볼 때 많은 유대인들은 구원받기를 구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바로요 23절 24절에서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뒤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와서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오히려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무순위적인 시간 개념을 약속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의 좁은 문은 잔치에 참여하는 문이죠. 그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문이 닫히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초청받은 유대인으로부터 초청받지 않은 이방인들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믿음의 길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 후손들은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사도행전의 2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의 10장에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리스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전환점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좁은 문이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큰 문이 열려 그들이 동서남북 잔치에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은 단순히 문자적인 사이즈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합니다. 그 대상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혼인 자체에 초청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은요, 유대인에게는 좁은 문이 될 것이고, 이 혼인잔치는 초청받은 유대인들은 거절되지만 대신에 수많은 이방인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은 오직 바로 세마포, 바로 준비한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믿음에 의한 의, 그 바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